이번 주 주일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강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게 강림이거든요. 뜻이 신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게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승천하신 지가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승천하신 지 열흘째 성령께서 강림하시겠다는데 이날 마가바 다락방에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은 왜 중요하냐?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신령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로는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성령이 교회에서 왜 임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누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어요. 상권, 학원으로 해서 누가가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나누면서 이게 나눠진 것인데 원래는 누가복음에 연결돼서 바로 사도행전이 상권과 학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감사하게 누가복음 서문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사항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는데 누가복음 서문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후견인으로 추정되는 데오빌로 바카라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까지도 또 어떻게 부활했는지까지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사실에 기초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았겠다는 의지를 누가복음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서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그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에가 이게 누가복음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집약하고 압축한 거죠. 가르치시고 얘기하시는 것, 승천하시기까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리고 사도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니 승천하신 일까지 누가복음은 이제 요약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요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뭐라고 연결되냐면은 예수님께서 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대 1장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4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뭘 얘기하십니까? 명령을 뭐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먼저 받은 후에 너희가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그 성령을 입혀질 때까지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인 거고 영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냥 교회 가자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자 할 때 그냥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만큼 많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단순히 그냥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이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결박에 묶여서 나오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는 온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 나 교회 갈게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급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악한 영과 그 사람에 있는 영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갈게 정말 약속해라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어둠의 영과 결박들과 그런 것들을 끊고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선물 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억지로 교회에 오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 세상의 영들이 생각들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설교를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한쪽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사라져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어떤 설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영적인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에 만들고 자꾸만 그런 방해들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밭에 우리가 비유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밭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길짝과 같아요. 길가와 같아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까마귀와 같은 어둠의 권세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봐보세요. 1년, 2년, 3년을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세상 것과 책들과 지식은 그렇게 풍부한 사람들이 그 단순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돌짝밭과 같이 순간적으로 아멘하고 기쁨이 있어요. 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어 버려요. 봐보세요.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나오자마자 집에 우환이 생기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교회 다녀서 이런 얘기가 생긴 거다. 사단이 방해해요.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사고가 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와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 이겨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혈과 육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프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듭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은요 2가지 무기가 있죠. 핍박과 박해라는 그 무기가 있고요. 한편에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못 나가도록. 그걸 이겨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혹과 시험을 해요. 세상 바쁘게 만들고, 더 좋은 거 만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게. 믿음이 없도록. 이러한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사명 감당한다고? 아니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기보다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근데 여러분 영적 순서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세례처럼 세례라는 건 우리가 여기는 세례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침례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뭐냐? 성령으로 완전히 푹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와 방해와 핍박과 유혹과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세례를 때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푹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신앙과 믿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신앙과 믿음 하나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우리는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죄사함 길이 없는데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방해하고 우리를 예수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결박으로부터 그 영혼을 다 자르고 끄집어내서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뭐냐?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 즉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국가를 만드는 것, 정치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언제 옵니까? 언제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요, 비전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계입니다. 세계가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땅이라는 거예요. 온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먼저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권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요동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에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권능이라는 게 능력인데, 능력이라는 헬라어로 뒤나민이에요. 이 뒤나민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을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파워, 영화를 보면은 막 힘들 때 뭘 먹어요? 파워 드링크라든지 어떤 알약을 먹으면 갑자기 힘이 세지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 불 받으세요, 뭐 받으세요, 뭐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풀파워가 돼갖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디나미라는 능력이 뭐냐?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인격체가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는데 뭐냐? 인격체를 가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뭘 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능력 받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머리를 알아도 마음은 알아도 여러분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시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일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 그래, 지금은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네가 아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후에 나를 위해서 너는 목숨 거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분 나쁘네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무시합니까? 제가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겁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다짐을 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랑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뭐라 얘기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 순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갑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쫓아가는데 그 여자아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의 제자 아니냐? 네 예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께 알지 않냐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렇게 닭이 우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역할에 끌려다니게 된답니다. 죄짓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 그 결박과 그런 어떤 유혹과 방해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충만함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꽉 채워진 것 같이 여러분 충만함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겨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권능 받아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와 같이 에베소서 6장에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헬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경건과 은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해졌을 때 우리는 끊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들, 유혹과 시험들, 낙심과 염려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권능과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역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그런 9가지 은사들이 뭘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잘 들으세요. 위로해 주셔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든 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이 영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절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것만 구하거든요. 가정의 평안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와 모든 것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신앙의 양심을 찌르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경각심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전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고요, 착하시고, 저 사람 저분은 정말 예수 믿으면 딱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강팍하고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수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게 먼저예요. 충만함 받는 게 먼저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에 따라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자리에 뭐라고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그런 언어들을 갖다 우리 하늘의 언어들로 그런 말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일어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라는 건 임하는 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 불이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불같이 불이 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누구누구 그냥 값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는 매일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언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벽에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때부터 뒤에 나타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담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 끝나지 않아. 이기게 하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더 나가서 그렇게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이거 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1장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부터 갈라디아, 그리스, 그리고 에베소, 튀르키예, 에베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선교사님과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사명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푹 빠지게 도와주시고 권능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막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정말 묶고 있었던 결박들 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말 혼란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방해와 핍박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중축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